죄송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찍는데 샬롬. 샬롬.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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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께서 오신다면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요, 교회가 절대로 오시는 예수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와 한마시아에 대해 너무나도 혼합 종교를 통한 예수와를 소개하고 전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토라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예수아가 딱 나타내 저분이 예수아 하마시아이다,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시리어스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야하콥의 자식들 중에 12자식 중에 10자녀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긴 시간이 걸려서 재회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미스라임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딱 나타나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데 야곱의 10자녀가 자기가 팔아넘겼던 요세프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오직 그 형제들이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요세프는 I am 요셉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형제들이 알아봅니다. 왜 야곱의 10자식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까? 요셉의 모든 의상과 모습이 지금 어느 나라의 총리입니까? 미스라임, 애굽의 총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가장 신부들이 해야 할 프라이어리티는요, 히브리 뿌리의 관점의 예수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예수와께서 누구이시며 우리는 과거에 트낙과 브리타다샤, 구약과 신약을 갈라서 구약에는 엄한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갈랐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히브리 관점에서 Who is Yeshua?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요, 강한 팔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율법을 주신 분이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는 입법자요, 재판자요, 구원자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그 아이덴티티, 그는 누구시며 우리를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현재 예수와의 태스크, 예수와의 미션, 예수와의 메시지, 이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신부들은 빨리 알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며 기다리다가 영광의 날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I am 요셉, 요셉은 메시아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빨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알고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오심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토라를 따르지 않은 것을 대슈바 회개해야 됩니다. 왜? The kingdom of God, 천국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그의 사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쳤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궁금했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때를 물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질문을 할 적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토라는요 여러가지 다양한 언어를 통하여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 40일 천국의 일에 대한 세미나를 하실 때에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켰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뿌리 운동은 우리가 예수아가 누구이시며 우리는 예수아 안에서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라와 하나님의 집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를 배우고 예수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큰 영광교회 저녁성회를 통해서 주 영광을 기다리며 공부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쉐키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슈모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하라. 토라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토라는 코드입니다.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뭔가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런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때 토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토라를 지킴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코드가 풀립니다. 데바림 신명기 2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제 슈모트 출애굽기 19장 3절은 토라를 누가 받았는가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그 집의 이름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 혹은 이스라엘의 집 House of Israel.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New Covenant 새 언약을 딱 두 집에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은 오직 야곱의 집 그 사이에서 보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두 집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뭡니까?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는 새 언약을 두 집밖에 주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명기 29장을 보니까 그때 이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토라를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성회가 중반쯤 하이 레벨로 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마무리 짓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토라의 컨셉을 제가 첫날 둘째 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의 유산을 받아온 그 생각과 그의 마음의 태도와 똑같은 시간 가지고는 이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먼저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그 히브리 사상은 리니어 직선적이 아니라 시크리카 사이클하다. 이런 이 우리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토라의 컨셉이라고 하는데 토라의 컨셉 중에 오늘 가장 강력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이 데바림 신명기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토라 컨셉입니다.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시내산에서 서 있던 사람이라 준 것입니다. 이게 토라의 컨셉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이외에 또 누가
이 토라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여러분 거쳐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레벨이 있구나. 신앙생활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워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이것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아주 최고의 탑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 때문에 무시해버렸죠. 이스라엘은 끝났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언약을 우리가 다 전가받았다. 그런데 영원한 토라의 말씀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가 버렸다면 빨리 성경을 개정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토픽인 이스라엘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이 말이 무려 26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토라는요, 누구의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거를 좀 센스가 있으면은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모시아 이 단어보다도 이스라엘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중간 결론, 이 지금 서론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빼놓고는요,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에 안 계시면 이방인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시아, 메시아, 그 다음에 토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이 하나님의 집의 왕조 집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하셔서 코드를 쓰셨는데 그가 다윗의 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옛적 것을 다 풀어두시고 옛적 것을 회개시켜서 오리지널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요, 새로운 선교 전략,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기보다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유산을 restoration,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팔아먹었던 히브리적인 유산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고장난 것 고친다 혹은 회복한다 이 말을 티쿰 올라, 이 고장난 세계를 고친다, repair.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세상에 메시아 왕국이 다가오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올람 하세, 현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의 시대다.
올람 하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현재 세상 올람 하세, the world now, 그 다음에 the world to come, 올람 하바, 이렇게 둘로 딱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올람 한바의 하나님의 redemptive plan, 구속의 계획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통해 나타나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사명, 미션, 태스크는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했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흩어진 자들을 원근 각지에서 다 모으시는 일을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사역으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전에서 지금 예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와의 신부들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국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특별한 연대 관계를 신부단장에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메시아께서 지금 하시기에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 몇 번이나 예수와의 사명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토라에 밟고 나중에 늦게 예수와를 만난, 토라 속에 이 메시아,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다라고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관을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벌써 메시아께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시는 예수와의 태스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와의 태스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장 영광 중에 오실 적에 나팔 소리 함께 휘잉 하고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오시는 분의 그 마음, 이게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내 고력 친척을 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예수와의 메시아의 마음을 토라에서 훈련받은 사도 바울이 금방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첫째 양자됨, 양자, adoption. 그 다음에 영광, 언약,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와서, 지금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그릭, 헬라, 예수아를 만들고 소개하고 믿고 전합니다. 그릭 예수아를, 예수아가 재림하시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못 봅니다. 여기 보니까 모시아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히브리 뿌리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이 고장난 세상을 다시 리페어하고 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러 오시는 예수와의 사명 속에서 예수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토라의 초점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시고 제자를 만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히브리 뿌리 회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절대로 우리의 초점을 놓지 말아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는 살아계신 토라입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토라는 지금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는 그런 신분이구나.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히브리 관점에서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토라 속에 나타난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집안의 공식적인 토라에 나타난 명칭과 이름은 the house of 야곱입니다.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에 그동안 토라는 지시사항이다, 율법이 아니다. 그동안 첫 시간, 둘째 시간 헐쩍보다 나왔는데 이제 토라의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토라는 원래가 야라라는 말에서 발생된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라라는 뜻은 첫째로 가르치다, 지시하다, establish the foundation, 기초를 세우다,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 가라. 이게 전부 다 토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율법이고 강한 재판관이 율법으로 막 판결을 해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막 무섭게 막 선전을 잘못해가지고 토라 하면은 그거 우리 유다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nullified, 무효화시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토라의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수와 하마시아. 그런데 토라는 예수와 초점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기초를 세워주고 손가락으로 예수와 하마시아가 바로 저기 계신다라는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축복주의 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봅니다. 첫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입니다. 오늘 이번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은 벌써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꿉니다. 테힐림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전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16절 119편, 주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토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샤야후, 이사야후 1장 10절 말,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또 토라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사야서
예사야후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와우. 성전도 많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래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보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토라에 비친 예수의 신부는 벌써 메시아닉 왕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토라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리 합니다. 그때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치기 때문에 신부들은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가르치다가 신랑을 만나서 왕같은 재성 같이 왕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율법이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누가 멸시합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로 돌아가야 되면은 율법주의로 한다고 막 공격합니다. 멸시합니다. 또한 나가서 태희님 시편이 토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토라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일림 82편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또한 프로페트 네비 선지자의 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 보실 때 하프타라 이것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 때부터 하프타라를 거기다 추가시켰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율법에 기록된 바 토라 it is written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신부들은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대? 신랑 대신 예수와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 역사가 뭘까? 예수와가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토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이를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지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예수님과 토라, 예수와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토라를 무시하면 예수와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도 안 믿는다.
지금 교회가 모세를 토라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예수와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토라 컨셉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 큰 영광교회 토라신학교 한국분교회 첫번 아주 첫 열매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완전히 이 브레인, 이 뇌를 히브리식으로 예수님이 옛날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지도자들의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 언제 또 얘기했는데 이 빌립이 나오죠. 오전 시간입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보세요. 그때 예수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합니까? 예수가 저분이 예수하다. 지금 신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식별하자요. 모세의 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글을 무시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토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긍휼을 베풀어서 리뷰를 하시면, 자비를 베푸시면 알까. 그러나 지금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의 신부들에게는 이것이 나다. 내가 올 때 그 정적의성에서 내가 내릴 때 저분이 메시아라 금방 알고 있어라. 다 지금 뭐 팩스로,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성경으로 다 예수와의 인포메이션을 다 보내줬습니다. 신부들에게 다 배포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요한복음 5장 41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인용합니까? 성경에 한 번만 explicitly 구체적으로 A는 B다. 이건 뭐 그렇게 뭐 암시가 아니에요. 알루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다 하고 몇 번이나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1차를 장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와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에 참 존경받는 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 바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부 바울 목사가 1000명, 10,000명 던져 지금 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첫째는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Kingdom of Israel, 미션의 왕국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 레위임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빨리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와를 전할 때 반드시 토라에 기록된 예수,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 이것을 가지고 선교 전략을 다시 메시지를 정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대한 것을 따서 토라, 모세의 글이죠. 네비임, 선지서죠. 그 다음에 케투빔, 라이팅, 시편을 해서 여기에 타낙, T-A-N-A, 타낙, 이것을 우리 히브리 뿌리 하는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게 전부 히브리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토라는 올드지만은요 앞으로 미래의 예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프레시합니다. 신문 하시는 분은 계신데 매일 아침 신문 같아요. 프레시한 뉴스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어나면 또 다른 사건을 알려주는 신문과 같이 토라는 옛날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에 신약은 브릿 하다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접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도 예슈아, 또 뭐 잔난을 쪽에 파이팅 하는 것도 가자 be strong, 예수하는 강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죠. 가사 베니카세. 그래서 우리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분들은 베르시트 12가를 다 끝나가면 제가 꼭 잊지 않는 것이 가사 베니카세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ened. 우리가 예수와의 말씀으로 강해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파이팅하지 마시고. 또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아주 귀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주소까지 해주시니 이 말씀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게 해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다, 완성시키다. 근데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폐한다는 말은 성경을 다 때려보시고 없애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폐한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 헬라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많은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하루에도 몇 번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폐한다. 그 대신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어디? 완전케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크게 나누어서 레벨이 넷입니다. 첫째는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 해석. 이걸 패샤션,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살짝 암시를 알루전을 줍니다. 이 단계를 히브리 말로 라메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여기에서 성경 좀 찾고 여기에서 또 선지자 글을 찾고 막 뒤져서 이렇게 연구하여 내는 그 단계.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적에 여기저기에서 막 콘코던스 뭐 이거 해가지고 하는 이 단계를 히브리 사상에서는 데라시라고 합니다. 판단, 데라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사드 레벨이라고 사드 레벨. 이 사드 레벨은요 공부를 하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네 가지 레벨 중에 가장 꼭봉우리에 해당되는 이 사드 레벨은요, 전부가 예수와 하마시아과 그의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사드 레벨입니다. 왜?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내로 삼아 같이 살려고 하십니다. 또 강조합니다. 예수와의 재림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만나 육체적으로 dwelling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결혼 풍습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몇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와를 사랑하고 막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사드 레벨로 예수와 하마시아과 그의 재림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글자 베사 리터럴 문자적 라메스 힌트 데라시 이 가르침 미드라시 그 다음에 사 이 첫 글자를 쭉 가면은 무슨 뜻이냐면 파데스 히브리 말로 파데스는 오차트 과수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적에 이 농경 흙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영적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수원에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딱 보면 나타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한 것으로 해서 좀 신경을 써야 깨닫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자꾸 파야 돼. 막 공부하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어떤 부분은 아예 비밀로 이렇게 감춰두셨다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수원이다. 여기 정리죠? 페샷, 라메스, 드라시, 사, 미스터리. 이 네 가지 레벨을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서 공부를 하며 이 과수원, 오차드, 가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시작된 가든이죠. 가든. 그래서 farthest 이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앞으로 오실 올람하바 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에 관한 인포메이션 그의 태스크 그의 미션이 가장 토라에서 미스터리에 있다고 했어요. 미스터리. 그래서 사실 저도 재림신앙에 대해서 심취되고 열심도 냈었습니다. 그때도 재림신앙은 신학의 꽃봉오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와의 오심 아니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의 오심 또 그의 모든 것은 다 사드 레벨이다.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 바깥에도 써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와를 우리 저 네 글자를 읽습니다. 시작. 옅, 신, 밥, 아인. 그런데 이 히브리 글자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걸 배우기로 작정하면은 밤이 새도록 놓기 싫은 게 히브리 공부예요. 히브리 글자의 요드 여기 첫 번째 있죠? 요드. 이거는 여기 보니까 그림도 있고 팔 소리 안 말고 요드 팔이다. 그 다음에 신을 보니까 이 신이 뭡니까? 여기 신 디스트로이 하다 컨슘 하다. 그 다음에 이 밥 세 번째 글자 밥은 여기 보니까 못이다 내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인 아인은 여기 그림으로 뭐라고 이게 뭐가 씁니까? 네, 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슈아라는 것은 salvation. 그래서 우리가 토라 읽을 적에 salvation이 나올 적마다 우리는 전부 예슈아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슈아라는 히브리 말의 네 글자의 하나하나 글자의 뜻을 분석해보면 예슈아는 무슨 뜻이느냐? 엘사다의 전능자의 손에서 못을 보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토여 피 흘리시고 몸짓기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갖추고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와를 알고 배우는 것이요, 쉽고 재미있고 또 흥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창조시를 뭐라고 보냐면요, 토라가 육체화됐다고. 토라가 우리가 얘기할 때 토라는 살아계신,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이다. 창조시에 토라가 육체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 토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토라가 살아있는 메시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대할 때 이 민수기 29장 14절과 같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보전할 것이니 죽을 때 법. 그래서 토라는요 사람과 비교. This is the Torah of man.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요드는 사람에 비교했기 때문에 이 토라가 육체화됐기 때문에 요드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고, 헤이는 두 양팔이 되고, 바브는 몸통이 되고, 그 다음에 헤이는 두 다리가 됩니다. 전체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간이죠.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이 야훼의 심층, 소드 레벨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그 글자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뭐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도록 거의 토라의 레벨은 70레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는데, 떡에 그 시루에 뭐 뿌리고 뭐 뿌리고 뭐 뿌리고 뭐 뿌리고, 그 떡을 70레벨로 한번 떡을 쪄보세요. 얼마나 굉장한지. 토라의 깊이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은 토라를 바탕으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는 토라에서 예수와는 창조자이시오 입법자이시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신분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토라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비브리칼, 스크립추얼, 성경적인 이름은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다주의, 그 다음에 교회, 기독교는요, 우리들이 야곱의 집에 속한다는 성경적인 이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I am the member of the house of Jacob 하면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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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는 이방인이야. Going.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토라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목사님이나 저나 성경적인 이름은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무슨 소리야 전 목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 것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집안의 이름이 하우스 오브 야곱이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라를 받았던 유대인들 가도 멸시당하고 또 토라를 떠나가지고 딴 길로 갔던 교회 가도 멸시를 받았고, 그건 뭐냐면은 양쪽에 다 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홀로서기. 결국 유대인들은 토라는 있는데 예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 토라 회복은 히브리 뿌리 회복은 유다인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걸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와는 있는데 토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 없이 예수와를 그릭 예수와 헬라 예수와로 가르치는 곳은 또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주십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 타스리아 메소라 문둥 황자가 제일 먼저 뭘 시킨다고요? 격리시킵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 오염될까봐.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가요, 정말 외롭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의 라인에도 못 들어가고 전통적인 기독교에 거기도 못 들어가고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외치는 그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외쳐집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합니다. 이 토라 컨셉을 제가 아까 강조했는데, 이 토라 컨셉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고린도 교회, 막 로마 교회 거기다 제발 좀 이 토라 컨셉을 가지고 생각하라. 거의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토라 컨셉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브라더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타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 타수를 조심하라.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지킨 분들은 소수입니다. 일단 다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역은요, 엘리야의 사역은 다수에게 안 맡겼어요. 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컨셉을 훈련받기 위하여 여기에 바울은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토라 컨셉을 적용시켜주도록,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을 때 고린도서 10장에다 다 갈 때 다에다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김길중 목사는 구름 안에 있고 김길중 목사는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김길중 목사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김길중 목사는 같은 신령한 직무를 먹으며 김길중 목사는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토라콘세 생각의 파라다임 시프트.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all 그것도 한국 성경을 하나 빼먹었대. 4밖에 안 나와. 킹제임스나 그래도 영어 성경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교를 믿으셨고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신령한 그 신앙을 가졌어도 호계수에서 건너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다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토라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을 적용시킬 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 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14절과 15절이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토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그 유대인들 구닥다리 토라, 예수님이 다 패하신 토라, 그런 생각을 못하게 내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예수로부터 받았다. 토라 컨셉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범인은 두 그룹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직접 있었다.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다 토라가 포함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토라는 끝났다는 말은 일단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그 얘기를 못 나누죠. 토라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3500년 전에 시내산에 서 있지 않았지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토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너무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5번 강조 그 전에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꼭
기억해요. 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패스오버, 세이다, 유월절 만찬 때 이 사실을, 그 출애굽 사건을 자녀들에게 아주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너도 그렇다. 대물림이에요. 이 신앙은.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와와 신부는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얼마나 아름다운 지상이요 교본이요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영적 교훈의 내용을 여러분과 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애굽에서 나왔으며 다 신에서 서서 언약을 받은 것처럼 믿는 것이 히브리 뿌리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 사상은 콘크리트, 구체적이죠. 헬라 사상은 추상적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야곱. 또 신의 산에서 거기 받았던 자와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한 다른 자에게도 토라가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성경적으로 볼 때 신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그 레시피안, 이것을 야곱 족속인데, 그러면 야곱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안의 이름이 야곱 족속인데 그 야곱 족속의 구성 요원들이 누굽니까?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슈못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장정 60만 중단 잡족, 이 사람들이 The House of 야곱입니다. 야곱의 족속.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 토라 안 지키려고 그렇게 막 공격하고 토라를 모르는 무식한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토라는 절대로 유대인들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마지막 때의 그 메시아니 유대인 가운데 토라는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좋고 당신의 교회는 토라를 안 지켜도 좋고 안식일 안 지켜도 좋고 그 다음에 코셔 음식 안 먹어도 괜찮고 그냥 열심히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토라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 상대가 교회 사람들로부터 서포트를 많이 받은 그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 가운데 스포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에 들어가죠. 성경 그 탐욕에 들어간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우리 시애틀에도 아주 막 교회로부터 환영받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는데 절대로 토라 안 가르쳐요. 썬데이 워십 괜찮대요. 코셔? 그건 뭐 기호에 따라서 걸쳐니까 그걸 먹을 수도 있고 no problem. 그러나 열심히 pray for me, support me, your mission fund. 성경공 많이 내달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도표로 정리해보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의 공식적인
토라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야곱인데 이 하우스 오브 야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후세들, 아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것은 전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이 아브라함도 유대인 아니에요. 이브리, 강을 건넌 자, 히브리입니다. 이 정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사실 유대인하는 하우스 오브 주다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의 사람만 유대인.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프라임.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남왕국 사람에게만 딱 국한이 됩니다. 히브리 뿔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믹스드 멀티튜드, 중단 잡족도 출애굽할 적에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족들도 많은 사람이 이 애굽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가지고 시내 산에서 똑같은 율례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이 통례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육신적인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들 잘못 얘기한 거 다 옳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중다한 잡족, 이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니산 월 14일 6월절 날에 믿음으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에 동참한 모든 야곱 짝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콘셉트이 아니라 토라 콘셉트입니다. 누구든지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자를 구원받았습니다. Whosoever. 그리고 이 중대한 잡족들에게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토라에서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원칙,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와는 이 공식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리뎀션, 구속의 첫 단추인 이 6월절의 사건부터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아, 유대인들 이리 와. 양 잡아서 피 흘리면은 너희 집에 모든 장자는 산다. 잡족들, 너희들은 잡족이니까 몰라도 돼.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Equal opportunity.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토라의 원칙이 뉴 테스트먼트 브릭 하다샤 신약에서 시작된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닥트린이 전부 토라에서 박향두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첫 단추부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는 다 포함합니다. 예수와의 신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예수와의 신부의 캔디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이 토라 훈련을 받을 적에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소수행하면은요, 애굽에서 막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고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바로와 대결해가지고 그 6월절 날 빠져나올 때 통계적으로 볼 적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양을 잡아 피를 흘린 순수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전체 구원받은 자의 20%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80%는 전부 장족들.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제가 이렇게 장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 컨셉은 100% 출애굽한 그 구원받은 백성이 100%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말도 없었죠. 히브리.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배워서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바탕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닥쳐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속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착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착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거룩한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일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 패스오버 날 6월절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상, 이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자세한 걸 좋아해서 도덕성의 타락이 1, 2, 3, 4, 5, 6, 7, 8, 50레벨까지 있어요. 그 도덕성의 타락상,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선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으로 타락한 그 상태를 50레벨로 본다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성의 분포도는요 49%였대요. 이제 조그만 50% 하나님이 그대로 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한 레벨만 더 올라갔더라면 그들은 구속 못 받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은혜는 신학부터 시작됐다. 그건 정말 잘못된 신학이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은혜는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거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슈모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토라의 컨셉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서서 토라를 받았던 그것도 토라의 컨셉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문설주와 민방에 피를 바르고 홍해수를 건너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토라 컨셉입니다. 그 여러분들이요 지금 토라에 나오는 구속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뿌리를 받아든 이후부터 제 신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토라와 같이 삽니다. 토라는 항상 지금이 무슨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같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절기 때마다 막 흥분된 마음, 이것이 그때 초대 패스오버 제1의 사건의 그 흥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게 배남은 가능합니다. 아멘. 홍해수를 건드는 이 사건을 6월절 때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건 토라의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가르치는 신약의 교리를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교리는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의 신약의 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적용됐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성경을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토라와 그 다음에 신약 브리타냐사 트낙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선지자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슈마가 나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 케이보 말후토 레올람바에. 신명기 6절. 이 듣는 것 자체가 행하는 거다. 히브리 사상은 hear, 슈마, 이것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세상의 three components,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 입술, 그 다음에 생각과 말하는 것을 걷는 행위, 그리고 thinking, speaking, working, 이것이 에카드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상은요 굉장히 이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건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상은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생각은 이래도 괜찮고 우리의 실제 상황은 이래도 좋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 신앙 따로 우리의 행위 따로, 그것이 기독교의 받은 유산입니다. 기독교 교육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워크맨십, 만드신 바라, 액션. 히브리 사상은 동사 중심이다. 이렇게 막 화려한 명사 중에 동사 액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로 하나님이 저에게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슈마. 신약과 구약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사도 바울은 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약적인 닥트리 교리는 전부 도랍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랍에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가 없이 집이 서집니까? 파운데이션이 없이 어떻게 집이 서집니까? 아까 우리는 이 야라가 establish of the foundation, 기독교가 파운데이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마치는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행함이 따라야 됩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부터 토라를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적에 토라를 따르는 이슈를 두고 아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기독교 생활에서 토라를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강조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거꾸로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토라를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럼 토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요 은유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4레벨 있죠. 제일 먼저 문자적 페샤, 그 다음에 라메스, 그 다음에 미드라시, 데라시, 그 다음에 사드인데, 로마서 3장 31절은 문자 레벨인지 은유적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하면은 이건가 저건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슈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토라는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이슈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생활과 토라, 그것을 지금 로마서 3장 31절 이것이 이 페샤, 문자적 리더를 누구든지 한번 읽으면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레벨인지 좀 돌려서 얘기했는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토라를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는, 이게 문자적 레벨입니까? 숨겨놓은 레벨입니까? 문자적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것을 토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까? 왜 이 말씀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토라가 다 끝났다고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토라는 절대로 폐하지 않고 그때부터 더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지나고 난 뒤에 미스라임 그 세상에서 구원을 시키고 난 뒤에 토라 주셨어요. 애굽에서 여기 토라 있다, 토라를 지키면 너희 구원받는다, 토라를 미리 안 주시고. 그게 교회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다고 그렇게 지금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시퀀스가 분명히 일단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와의 그 분량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위해서 시대사에서 토라를 나중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야 오순절 때 주셨어요. 근데 오순절은 딱 보면은 메노라의 맨 가운데입니다. 한참 있다가 토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와의 초실절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부활신앙은 토라를 필요로 한다.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넘버 2 축복을 지켜주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없이느냐 디스트로이 하느냐, no way.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토라로 말미암아 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 그러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토라를 멸시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폐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 자체, 토라를 굳게 세우는 것이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토라를 세운다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 믿는 자들의 영적 여정에서 정말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와의 신부의 반열에 왕 같은 제사를 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토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에 나타난 이 구속사에서 순서를 이렇게 제가 다시 강조를 하면은, 첫째는 6월절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애굽을 탈출한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오순절 토라를 받았고, 그러므로 오순절은 절기 넘버원이 아니라 6월절이 넘버원이고 오순절은 넘버4입니다. 순서를. 이것도 문자 해석입니다. 뭐 라메스, 사드 이게 아닙니다. 아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바탕, 파운데이션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뿌리 101 10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23장을 통해서 주신 7가지의 절기 플러스 그 다음에 8일 절기, 그 다음에 한우가까지 해가지고 예수와의 절기.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히브리 말로 모에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 모에드 아도나이, 이것을 토라에 비친 예수와 신부들은 반드시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돼요. 심합니다. 이 모에드, 이것은 그의 백성들과 특별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이 데이트, 약속, 장소, 시간입니다. 또 레위기 23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누구의 절기라고요? 유대인의 절기.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믿는데 야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라브콜을 내가 이날 이 시간에 같이 만나자 이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여기에 내 절기, my feast,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두 번이나 이렇게 explicit, 구체적으로. 이것도 사드 레벨도 아니에요. 은유적인 단계 2단계도 아니에요. 대셔 1단계. 누구든 이거 보면 아, 이건 절기는 나의 절기, 이건 하나님의 절기구나, 이건 여호와의 절기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슈마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신부들을 향한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을 이렇게 나에게 증거해달라. 토라를 지켜. 여기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유대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습니까? 계명, 토라가 누구의 계명이라고요? 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 예수와를 사랑하면 나 예수와의 토라를 지키라.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토라의 필요성, 토라 회복의 이 urgent call, 이것은 everywhere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얼마나 똑같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까 그 네 레벨 중에 가장 기초적인 문자에서 이걸로 수없이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식적인 이름을 우리가 야곱의 지라고 수억 번 강조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집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치 아니하시는 신약의 교리는 토라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신약의 교리가 아니죠? 토라의 컨셉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를 나타내 주십니다. 아,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 부를 주마. 아, 이방인들은 자꾸 죄만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은 돈 안 줘.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0절 18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히브리 뿌리죠.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자극할지라도 내가 기독교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 히브리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싹 단계 문자적인 레벨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11장 16절은 두 나무로 표현했죠.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이끌어 좋은 행실을 맺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으니 문자적인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문자적인 감람나무는 두 가지 종류예요. 첫째는 교회와 같은 돌감람나무, 그 다음에 유대인들 꺾여진 원가지.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수르에 잡혀갔고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둘 다 원가지는 꺾여졌고 이건 아예 돌감람나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야곱의 집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접붙임으로 표현했죠. 접붙임. grafted in. 그래서 돌감람나무도 원가지에 접붙임해야 돼요. 원가지도 꺾어졌으면 다시 접붙임. 구원받는 방법이 차별이 있으십니까? 없죠. 접붙임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런데 여기 이 올드 영어의 이 접붙임한 이 그래프팅에 이것을 지온이라고 합니다. 지온. 우리 모두가 다 시온에서 그가 토라가 시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 감람나무, 특별히 11장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리야.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목이 굳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게 기도해달라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알면 그 기도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그 모으는 예수님의 사역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불쌍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내 신분부터 찾아야 돼요.
나도 돌갓나무고, 나도 저 부짐 봐야 되고, 나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나도 물세례 다 홍해수를 건넜고, 나도 잡족 중에 하나로 토라를 받은 사람이다. 내 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 또 유대인 같은 사람 하나로 모시는 마지막 때 예수와의 미션을 알고 그걸 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써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한 토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에 2번이나 메시아께서 속히 포로 생활하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오셔서 왕국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 본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지만 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알면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은 유대인들과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아들도 직장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요. 클라이언트 중에. 근데 집에 딱 가보면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방 하는 게 이겁니다. 한결같이 유대인들은 이 매너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토라 가르치면 깜짝 놀란대. 너희는 토라 어디서 배웠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될 때 기도하면서 그것이 커뮤니케이트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계심이 많죠. 근데 경계심을 많은데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일단 우리가 토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인스트럭션, 지침서, 파운드, 이걸 딱 받아들이면 일단 마음이 열려져요. 지금 우리 유튜브에 나가는 이 토라 포션을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듣고 처음에는 좀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꺼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토라 포션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꺼지겠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 찾아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토라를 알고 토라를 표현하고 토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토라 얘기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 하나로 모신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그의 미션을 알고 그것에 맞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딱 2집밖에 새 언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 아니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재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의 집에 속하든가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언약이 없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속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밖이고 둘 중에 하나 소속돼 있대요. 잃어버린 이 신분을 마지막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아이덴티티를 찾아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는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의 시민이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북왕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 흩어져 가지고 누가 누군지. 그래서 제가 히브리 뿌리를 가르치면서요, 강의하면서 저 사람 만나면서 느낀 것은요, 이 열지파들이 뿔뿔이 다 헤어져 가지고 지금 막 세월이 몇천 년 흘러졌어요. BC 720년에서부터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중국으로 돌아왔는지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중에 하나의 증거가 되냐면은 토라를 좋아해요. 토라 하면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 뭐라고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첫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에브라임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죠. 요셉의 부인이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찾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이 감람놈에서 redeemed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구속받은 예수와의 피로 처리된 자들. 그리고 유대인도 마찬가지 구속받은 유다의 집. 그래서 redeemed 이스라엘, redeemed 주다. 이것이 구속받은 야곱의 집인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말을 또 몇 가지 짚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딱 토라를 줄 적에 유대인들 이리 와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족들이 이쪽으로 와. 그리고 이 토라를 주는데 이 토라를 너희에게만 준다. 그리고 잡족들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토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토라는 한 법이다 하는 사실을 explicitly 토라의 레벨 중에서 은여적도 아니요 드라시적도 아니요 사드 레벨도 아닌 맨 위에 문자적 해석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토라를 필요로 하는가? 민수기 바미드바 15장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회중 곧 너희가 우구하는 타국이나 한 토라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토라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이나 한 법도 한 토라니라.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안 좋아하면 사람들이 대개 성경을 대면 무시해요.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살짝 소개를 해놓고 이건 전 목사 개인 생각이 아니고 뭐 토라 신학한다고 신학생이나 모으려고 만드는 얘기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는 철저하게 설교의 내용이 결국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보다 더 강력한 어토리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반드시 예수와 앞에서 심판대 섭니다. 심판대 설 때 예수 앞에서는 토라로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야고보서에 그는 입법자요 토라를 주신 분이요 심판자요 토라로 심판하신다. 또 메시아의 왕국 때는 토라를 예수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좀 센시블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두고 뒤집어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좀 나이 같은 목사님들은 안 변해요. 그러나 신세대들 다 두고 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라 신학교의 졸업생들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이 변화받아야 돼요. 한국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가까이 하고 토라를 가까이 하고 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의 관계를 얘기할 적에
그게 유다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제일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던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토라를 받았다 하는 자나 토라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받은 것도 신의 산을 받았다고 부정하는 바리새파들입니다. 히브리 뿌리 운동은 철저하게 바리새주의 누리움을 조심합니다. 왜? 우리 마스터, 주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 대신 예수와께서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토라를 공격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언약을 정해서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라를 폐하신 분이기 때문에 토라를 정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은혜 시대니까 토라를 폐했다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대항한 것 똑같은 예수님 그 고통당하신 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은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유다주의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언약, 구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글을 이 마지막 때 신학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이 토라를 반대했다고 해요. 토라. 그럼 문제는 무슨 토라냐? 기록된 토라냐? 사람의 구전, 입에서 나오는 정토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된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의 부딪힘은 토라라는 말이 나올 적마다 기록된 토라가 아니라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 토라 코스에 다 들어가지만,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는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토라를 이스타블리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신 이 토라가 그때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속될 것이며, 또 다가오는 올람 하바에서도 기억이 그 토라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샤킹한 뉴스를 한마디, 토라 말씀, 이것도 그저 뭐 은유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패션, 문자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는 구절 하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야곱의 집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에 속할 때만 야곱의 집에 하나님 왕으로 탔대.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신학자들이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까? 전부름에 믿기는 마음이 준비한다는 주님께서 눈을 가려버렸어요. 봉사되면 봉사돼. 그래서 아까 조금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건 포로 생활을 나타내준 여러 가지 병명의 몸속에 그 병명 중에 하나는 오늘 그 맷소라, 문둥병자, 라셔나라 뿐만 아니라 눈먼 봉사, 요한복음 9장에 그 눈뜬 사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들이죠. 소경이죠.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왜 신학자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집의 왕이냐면은요, 첫째는 넘버원 the house of God, 야곱의 집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왕 치리 기간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레올람바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결국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사역은 말라기 4장 4절 5절과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야곱의 집은 회복되고 통일이 되는데, 또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이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이 두 막대기, 원래는 이게 막대기지만 이것이 두 감람나무, 애절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나무 하나,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 이것이 예수와의 심령입니다.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한 임금 밑에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서 왕도를 하시게 된 예수와의 패션입니다.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분은 예수와의 미션, 예수와의 태스크, 예수와가 증거하는 메시지, 또 그의 사명인 미션, 이것이 무엇인가를 토라에서 알고 그분의 사명, 그의 메시지, 그의 태스크를 위하여 마지막 때 쓰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에스겔서 31장 20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계속해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고 내 토라를 지켜 행하며. 문자적 해석입니다. 아주 플레인이요. 메시아 왕국, 한 목자, 한 나라. 이것이 예수와의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다. 빨리 가서 하나로